출애굽기 29장 45절로 46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적으로 신약에 있는 중요한 관점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신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중요한 관점, 새 예루살렘, 성경의 목표고 신구약 성경의 최종 결론,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들이 벌써 6시간을 우리들이 이렇게 이제 살펴봤고, 오늘 7째 시간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또 계속적으로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4가지 부분을 이제 살펴봤는데, 오늘은 사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장막. 새 예루살렘은 사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막이라고 하는 거 뭡니까? 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는 그 장소가 사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안에. 이 모습이 최초로 예수님에게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에게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말씀께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이시잖아요.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며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우리 개역 성경에는 거처가 이제 되시니, 그런 어떤 거처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은 장막,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리니. 근데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친다라고 뭐냐면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예수님이 인간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 중에 최초로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그 예수님, 예수님의 그 독생자, 하늘의 천상에 계실 때는 독생자이시지요. 독생자. 그런데 독생자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독생자 한 분,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밀알들을 만들, 예수님이 밀알인데 그 밀알과 같은 많은 밀알들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장막, 그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이제 합니다.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어떤 사람들로 형성이 되냐면 구원받은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구속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피로 구속을 받고, 구속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된 사람들. 온전하게 돼야 돼요. 온전하게. 사람은 온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해서 금방 온전해집니까?
금방 온전해지지 않죠.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이, 우리의 몸이 전인적인 구원을 이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구속을 받고 온전하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 영원한 거처가 되는 그 하나님의 장막,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자, 21장, 계시록 2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과 구약에 있는 모든 그 믿는 이들, 하나님의 선택된 모든 믿는 이들의 어떤 그 모여져서 건축되어진 하나의 작품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거처. 자, 이런 그 말씀이 성경에는 요소요소에 이렇게 이제 그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이런 말씀들을, 그 해당 본문들을 우리들이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렇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들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방금 읽은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뭐라고 됐어요? 지금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거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불러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켰다라고 하는, 출애굽시킨 그 목적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자, 민수기 5장 3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뭐라고 했어요? 그 진영 가운데, 이스라엘의 그 진영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러분들, 거한다라고 하는 거는 같이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물건이 지금 내 안에 거한다라고 얘기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집에 들어갈 때 그 집 안에 거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그 인격체가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물건이 지금 있는데 이것들을 여기 안에 거한다, 그렇게 얘기 않잖아요. 그냥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인격체가 어디 공간에 있을 때 그때 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에스겔 43장 7절 9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고, 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영원히 거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해가지고 그들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다 흩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있기를 지금 원한다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더러운 것들과 짝하니까 성전에서도 더러운 것들이 막 그냥 넘실거리게 하니까 결국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로 막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디아스포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바로 지금 그런 어떤 장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68편 18절에 있는 말씀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신약의 중요한 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있는 말씀,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있는 말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 안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요. 여러분, 그걸 확실히 여러분들은 알고 믿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저기 그 삼층천 보좌에만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는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와 계셔요. 자, 디모데 전서 3장 15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하나님의 집. 지금 하나님의 집이 최종적으로 완결된 그 결정판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거를 이제 차근차근 한번 이제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을 만들어 놓고 배필이 없어서 외로 보여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갈비를 뽑아가지고. 그래서 배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배필은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배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 그리고 우리는 배필인데 이 배필, 신부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필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늘 만족하게 해드려야 돼요. 짜증나게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늘 막 그냥 쟤만 보면은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좋은가, 이런 그 흡족한 마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만족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처라고 하는 거 뭐냐? 거처. 여러분 거처에서는 뭐 합니까? 거기에 편안한 어떤 안식을 취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안식의 장소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안식의 장소였는데 우리 안에서 계속 싸우기나 하고 막 더러운 냄새나 피우고 그냥 날마다 연기나 피우고 그냥 완전히 냄새가 나서 막 코를 막 틀어 막아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식할 수가 없잖아요. 가정에 들어가면은 깨끗하고 향긋한 냄새가 나면서 아름다운 음악이 평안한 음악이 이렇게 됐을 때 평안한 안식처인지 막 그냥 한쪽에서 막 썩은 남산 냄새가 나고 뭐가 막 이상 시궁창 냄새 그리고 또 막 꼬랑내 막 하면서 막 여러 가지 막 그냥 화장실 냄새 이렇게 나면은 아이고 이거는 안식이 아니라 정말 이 공간에 막 벗어나고 싶겠죠. 이게 거처라고 하는 거는 편안하게 참 편안하다. 야, 하나님이 지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평안한 안식을 취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근데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주일을 지금 안식일로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안식 연습을 해가는 거예요. 이 다음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갈 때 영원한 안식을 취하는 거야.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거기에는 그 욕하는 거, 늙는 거, 싸우는 거, 뭐 그런 아무것도 없던 눈물, 곡하는 거 없는 그런 안식의 세상으로 우리가 이제 나아가게 이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 이제 그 새 예루살렘이 여러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금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진주, 벽옥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새 예루살렘의 어떤 그 지금 요소들을 보는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고 이 말씀들을 이제 접근해 가야 할 요소가 뭐냐면은 물질적인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서 정금이면은 금.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그리고 또 거기가 막 이제 황금길로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발 시려워서 어떻게 걷느냐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황금길이 됐다고 하니까 막 발 시려워서 어떻게 걷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물질적인 개념으로 그 새 예루살렘과 영원한 그 나라를 물질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개념. 물질적인 개념으로 특별히 새 예루살렘의 이런 요소들을 물질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예서 금이면 금을 통해서 거기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요소가 있다. 상징성을 우리들이 발견해야 된다. 상징적인 어떤 그 부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정금, 금인데 100% 순금, 그런 정금으로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자, 계시록 21장 1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금.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먼저 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금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은 뭐냐? 금은 하나님의 신성한 속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성한 속성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본성.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이 금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의 본성을 얘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거룩하다. 내가 거룩한 것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결국에 이제 금과 같다라고 하는, 금의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룩해지면은 우리들 안에도 금의 요소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분인 금의 요소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무슨 얘기 알으셨습니까? 우리가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하나님의 성분으로 우리가 이제 바꾸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이 성의 본부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금으로 됐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새 예루살렘은 속된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금 요소. 왜 정금 요소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룩한 요소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자체가 하나님의 신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람이잖아요. 사람인데 우리는 신은 될 수가 없어요. 신격에서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네요. 그런데 신격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경배를 받을 그런 대상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성분적인 요소는 우리들에게 채워져서 결국 하나님의 어떤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모든 것들이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신성한 걸로 우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진주문이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21장 21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정금이더라. 아멘. 새 예루살렘에 12문이 있는데 그 12문 하나하나가 진주로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진주라고 하는 거, 여자들 그 진주 이렇게 있는데 그 진주가 아무리 커야 얼마나 합니까? 아무리 커도 이렇게 주먹 많은 거 있습니까? 주먹 많은 거 여기다 이렇게 진주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없잖아요, 그게. 그런데 이 진주는 얼마나 큰지 문 하나가 진주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진주가 되어져 가는 과정 알잖아요. 진주라고 하는 그 조개 속에서 어떤 그 이물질, 모래알이 들어가든지 뭘이 들어가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 이물질이 들어가면은 그 안에서 막 그 어떤 찐액이 나와가지고 그걸 막 싸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그게 진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진주인데, 그러니까 이 진주는 지금 이 진주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아닙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이제 오시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우리 안에 그 성령이 우리에게 이제 오셔서 우리 안에 거처를 만들기 위하여서 만들어 가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 생명인 성령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거처가 되는데, 마치 그 모래가 조개 안으로 들어가면은 팍찌렉이 이렇게 쌓여지듯이 해가지고 진주가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딱 들어왔는데 그거가 어떻게 이제 진주로 자라느냐면은 부활 생명이 거기에 철썩 계속적으로 달라붙어 가면서 그 진주 형태가 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가.
이렇게 커지면서 한마디로 이제 주님이 원하는 그러한 걸작품으로 이제 만들어져 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진주문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결국 그리스도의 어떤 그 부분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을 들으려면은 여러분들 지금 문으로 들어왔잖아요. 앞에 있는 현관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다른 데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즉 그래서 이 진주 그 새 예루살렘에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에 거기에 이제 통과하도록 그렇게 이제 문이 12개가 이렇게 이제 있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벌써 이제 40분인데 오늘 이 정도만 하는 게 낫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음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보석의 벽과 기초가 이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하려면 또 한참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하는 걸로 하고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변화되고 성숙되고 우리가 또 성장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고 이런 어떤 모든 일련의 이 과정이 뭐냐면은 결국 새 예루살렘의 재료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건축되어져 가는 그 과정 중에 시간 안에서 그러니까 시간 안에서 세상에 있는 일만 죽도록 해가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지금 두 가지 부분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우리들에게 어떤 인생 해야 할 일들이 사업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도 해야 할 그런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또 하나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우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시간을 또 안배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한마디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경청하면서 이런 어떤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럴 때 우리가 점점점 어떤 그런 말씀으로 채워지고 가꿔지고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지. 이런 어떤 예배 드리는 시간을 그 가볍게 여기고 뭐 나는 수요일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하듯이 뭐 나는 새벽기도와 관계없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보다는 새벽기도 비록 못 나오더라도 아침마다 보내주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메시지를 받으면서 자꾸 이제 주님과 어떤 그 교통을 하고 이렇게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그런 어떤 사람하고 거기에 관계없이 주일날 한 번만 딱 주일날도 안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 하나님으로 여물어지고 하나님과 어떻게 그게 되어질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그 개인적인 문제거든요. 단체적으로도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되지만은 개인적으로 주님과 어떤 개인적인 그런 끈적끈적한 관계를 갖기 위하여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했다라고 하는 거 보여요?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따라간 게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을 딱 달라붙어가지고 300년 동안 하나님을 동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너스로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너스를 위해서 막 시간과 온 정성을 막 정열을 다 기울이면서 본봉 주님과의 관계는 그냥 멀리 해버리면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1차적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그냥 자기 할 일 다 해가면서 아쉬울 때마다 그냥 주님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시오. 염치가 있어야죠. 우리가 그러니까 평상시에 주님과의 관계를 잘 쌓아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신앙의 완전 결정판인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데 그냥 우리가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이 다음에 이렇게 그쪽으로 뿅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가 새 예루살렘이 되어져 가서 그 존재, 이제 벼곡 얘기도 나오거든요. 우리가 벼곡이라고 하는 보석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벼곡의 거의 모든 재료가 벼곡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벼곡으로 쌓여 있어요. 근데 그 벼곡이 뭐냐면은 믿는 이들이 벼곡이라고 하는 보석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도 이런 어떤 말씀들을 기억을 하면서 이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주님, 저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정말 새 예루살렘에 동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작품으로, 걸작품으로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 수요 저녁 기도로 모여서 새 예루살렘, 또 이렇게 귀한 이제 성경의 마지막 걸작품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또 말씀을 상고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거룩한 요소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는 거룩한 요소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한 요소로 하나하나 채워나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그런 삶을 위하여서 이 땅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날마다 아름답게 조성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찾아나온 성도들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 성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 평안한 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새 예루살렘의 귀한 재료로 우리 사람들을 택하여서 구원시켜 주시고 이 모든 믿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만들어가는 이 귀한 작품을 위하여서 시간 안에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주님 닮기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를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여